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은 정말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민족으로 볼 때 훌륭한 왕이죠. 그러면 그 다윗 왕의 아들이 얼마나 잘 됐을까?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첫째로는 이복 형제 암논을 죽였습니다. 핑계는 있습니다. 그 이복 누이인 자기 그 누이인 다말을 범했다 해가지고 이제 그 암논을 앙심 품어가지고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복 형제들끼리 살인 사건의 살인자예요. 그러면 이거 계명이 뭐죠? 10계명 중에서 6번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긴, 살인하면은 자기도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아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압살롬이. 두 번째로 이 압살롬 어떤 사람이냐면 나중에 이제 그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고 그냥 흐지부지 해가지고 이게 왕자로서 복권이 되거든요. 그랬는데 아주 그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가지고 궁궐에서 쫓아내서 자기가 왕권을 탈취했어요. 그리고 왕권을 탈취한 거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방식이 뭔가 하면 전 왕의 후궁을 자기가 소유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것이 말하자면 자기가 이제 왕권을 뺏었다는 그런 이제 행동입니다. 백주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 다윗 후궁들을 범했어요. 내가 이제 왕 됐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폐륜인가, 폐륜. 그러니까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5계명을 어기고 더군다나 백성들 보는 앞에서 그런 동침하는 것을 다 보여주고 그랬는데 이 반역을 꾸밀 때도 그냥 한순간에 일어난 충동이라든지 뭐 순간적인 판단착오가 아니고 4년 동안의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민심을 도적질했습니다. 여론을 조작한 거거든요. 범죄 중에 제일 큰 게 이거예요. 거짓말을 퍼뜨려가지고 진실인 것처럼 해서 나라를 뒤엎었다. 그러니까 계명 중에서 제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참을 숨겨버리고 거짓을 드러내가지고 자기의 야욕을 성취한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다윗하고 그 아들 압살롬하고는 너무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 때문에 가족으로 보더라도 망했어요. 가족으로 보더라도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 때문에 망했어요. 형제 간에 살인사건을 일으키질 않는가, 아버지를 쫓아내가지고 반역을 하지 않는가, 후궁들을 범해가지고 그 수치스러운 거를 다 보여주지 않는가. 완전히 나라를 뒤엎어놨으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게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는 그런 일을 경험했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적으로도 망하는 거고 국가적으로도 일어나도 둘만 나오면 완전 망하죠. 이거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도. 교인이라고 다 교인이 아니요. 씨를 뿌리면 알곡도 있지만 쭉정이도 나와요. 그러니까 가정에도 이런 아들 나오면 안 되고 교회에도 이런 교인 나오면 안 되고요. 국가에도 이런 국민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압살롬이 나오는가? 첫 번째로요. 압살롬은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내 사전에 회개는 없다. 자기가 그 사적인 감정으로 이복 형 암논을 죽이고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갔거든요. 그술로. 3년 동안 살았어요. 3년 동안에 도피 생활을 했는데 회개 안 해요. 아버지 다윗도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안 해요. 다윗 왕이 어떤 왕입니까? 다윗이 국가를 일으켜가지고 확장했던 정복왕이에요. 그러면은 궁궐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이거를 바로잡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나라가 뭐가 됩니까? 그랬으면은 외갓집에 도망갔다 하더라도 잡아와야죠. 그건 다윗이 잡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1년, 2년 이렇게 지나니까 오히려 압살롬 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러니까는 아버지도 잘못했다고 징계를 안 하고 아들도 잘못했다고 회개를 안 하고 아버지 아들이 똑같죠. 그러니까는 가정이 망하고 국가가 흔들리게 되는 그런 참극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매를 들어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이스크림 주고
야, 울지 마, 울지 마. 이런 건 아닙니다. 달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매를 들어서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그게 아버지요. 그 아버지가 없으면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달콤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허리가 휘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출근하는 거 누가 좋아해? 야근하는 걸 누가 좋아해요? 그렇지만 가족의 생활을 위해서 아버지가 나가서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매너가 좋아가지고요, 뭐 이렇게 장미꽃 하나 들고 와가지고 우리 가족 사랑해, 이런 건 아버지가 아니지. 회사 가서 고된 일을 하고 힘든 일을 하더라도 헤쳐나가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거를 사랑으로 알아야지. 아, 우리 아버지 사랑 없다고 그러면 안 되죠. 월급 봉투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가정을 바로 세워야 될 매를 드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버지고요, 그거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진짜 아버지예요. 다윗이 그걸 못했어요. 너무너무 자식 사랑이 강해가지고. 그리고 압살롬은 굉장히 잘생겼거든요. 굉장히 똑똑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꾸만 마음에 끌리는 거예요. 살인자지만은 저거 죽일 수는 없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고, 예루살렘 오게 해서 놔두니까 나중에는 뭐냐면 4년 동안의 치열한 그런 그 준비를 해가지고 아버지를 반역하는 그런 사건을 이 압살롬이 터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오는 결과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했습니다. 이 집에서. 우리가 교회 세 가지 표라 그러면 그 교회 간판 내지는 십자가를 교회 그 상징으로 우리가 지금 사인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거는 최근에 나온 일이고,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로 볼 때 교회 표시가 뭐냐, 교회 노다, 교회 표시가 뭐냐라고 할 때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것, 복음을 선포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말로 하고 귀로 듣는 말씀으로는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경험해서 눈으로 보고 먹고 마시는 걸로 다른 양식으로 바꿔놓은 게 성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성찬하는 거는 듣는 말씀을 눈으로 보고 감각으로 이렇게 씹으면서 넘기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받고 떡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거에 대해서 나 몰라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신경이 다 마비됐거나 인사불성이 된 사람이지. 그러니까는 듣는 말씀이 내 몸속에 들어오는 체험적인 말씀으로 바꿔놓은 것이 성례예요. 성찬이에요. 그것도 모자라거든요. 왜냐하면은 예배당 안에서는 되지. 예배당 안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고 나는 예수님 믿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하는데, 딱 집에 돌아가거나 혹은 회사 출근하거나 안 믿는 친구들하고 어울리게 되면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칭찬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은 권징을 하는데 7단계의 권징을 해요. 처음에는 권면해요. 근데 말 안 들으면 마지막에는 교회에서 족보를 파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출교입니다. 너는 교인 아니다 그겁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도 있지만은 교회에서 출교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 수준으로는 가만 놔두면 자동으로 하나님 섬길 수가 없다니까요. 무조건 여기에 쓴뿌리나 가라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소집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1년에 우리는 4차례 하고 있는데 뭐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괜찮습니다. 그 번거로워서 그렇지 매주마다 성찬식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내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과 내가 생명으로 하나 됐다는 걸 체험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서 내가 사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의 몫입니다. 장로님들은 감독자입니다. 치리입니다. 치리.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을 관찰해가지고 보고서 잘하면 칭찬해주고 못하면 그래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장로예요. 장로가 주일에 한 번만 오면 안 되죠. 그리고 오래간만이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안 돼요. 장로님은. 성도들하고 익숙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 구석구석에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장로의 본분입니다. 목사도 장로예요. 근데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고, 치리 장로님들은 생활만 가르치는 장로님들이에요. 그거 있을 때 교회가 있는 거예요. 장로님 얼굴도 모르고
장로님이 내 생활에 대해서 잘했다. 격려하는데, 혹은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거가 없으면은 장로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라니까.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가정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와서 파탄이 난 거고요. 교회가 지금 그래서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한다 했거든요. 그 징계를 들으면 기분 나쁘고 슬퍼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통과하고 나면 의로워져요. 반듯해져요. 바른 길을 가게 되고요. 바른 길을 가게 되면 평강이 있어서 열매를 거둬들이면 다 알고 온 건데 쭉쭉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 자기의 유익한 거예요. 가정이 바로 되려면 아버지가 매를 들 수 있는 아버지가 돼야 돼요. 가정이 바로 되려면 자녀들이 그걸 무서워해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돼야지 그 가정이 되는 거고요.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이 나와가지고 한번 여기 나타나면 교회 어떻게 될까?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지금은. 누가 순교를 하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김정은이를 무서워하고 그렇습니다. 요새 막 또 쏘잖아요. 미사일 막 쏘잖아. 누가 남아나겠냐고 지금. 그러니까는 이 눈에 보이는 교회가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알곡이 돼야 되거든요. 알곡이 되려고 그러면 거기다가 잡초도 뽑고 그다음에 벌레를 먹게 되면은 약도 치고 관심을 가져야지 되는 거지. 그냥 놔둬가지고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교회의 위기는 지금 교인이 없는 게 아니고요. 교인단 교인이 없는 게 교회 위기예요. 그걸 말하면 싫어해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싫어해요. 정약용이 강진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배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다선학, 실학에 대해서 완성을 하게 돼서 오히려 뭐 후대로 볼 때는 잘 됐죠. 본인으로 볼 때는 괴로웠지만은. 근데 그 정약용이 이제 유배를 갔으니까 아들들한테 자주 갈 수가 없잖아요. 자기는 못 가는 거고 아들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편지를 하죠, 편지. 자, 뭐 지금 같으면 전화도 핸드폰 하겠지만은 그 당시 그런 게 없잖아요. 한번 가면은 뭐 살아서 못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편지를 쓰면서 뭐라 했냐면 패족의 자식이라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글 공부를 하도록 해라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답을 안 주는 거예요. 지금 진도가 나가야 되는 커리큘럼이 다 있잖아요. 조선시대에. 그런데 지금 이게 너는 반역자다 해가지고 유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말해서 패족이거든요. 멸망의 가문입니다, 지금. 과거 시험에 응시가 안 되는 집안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들들이 볼 때는. 근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거는 시대가 만든 정치적인 상황이지 우리가 진짜 나빠서 패족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제 또 시대가 바뀌게 되면 그때는 기회가 오게 되는데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제 준비하도록 해라. 타일러요. 강력하게 타일러.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질책이 있어요. 왜 그렇게 책을 안 읽고 진도가 안 나가는지, 왜 소식이 없는지 답답하다. 그래 하면서 얼마나 또 생활이 궁하겠습니까? 생활이 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닭이라도 키우고, 자기가 이제 실학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양반들 고리타분한 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 아니라는 거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닭이라도 키우고, 그래서 닭에 대한 책을 씁니다, 정약용이. 그러니까 닭의 성질 이런 거 해가지고 아들들에게 그러지 말고 닭이라도 잘 키우고 과수라도 키우고, 혼자 계신 어머니 잘 섬기는데 불 떼가지고 어머니 등 밑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등 밑에 여기 굴곡진대가 있어서 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는 등 밑으로 손을 넣어가지고 그 방바닥이 따뜻한가를 아침 저녁 꼭 확인하고 문안하도록 해라. 어머니 잘 섬기더라. 간곡하게 부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이고 어버이 주일을 하는데 부모님한테 카네이션 하나 달았다 해가지고 다 된 건 아니죠. 하나도 안 된 거죠. 어찌 보면 더 상황이 악화된지도 모릅니다, 실상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에 대해서 못하는 거를 내가 해야 되는 거고, 부모로부터 받은 게 있어요. 아들아, 술, 담배는 안 좋은 거다. 끊어야 되죠. 부모 중에서 술, 담배 먹고서 네 마음대로 하라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청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어버이주의를 지내는가, 부모를 공경하는가에 대해서 돌이켜서 내가 받아야 될 거를 받고 끊을 걸 끊고 하는 그 결단이 없으면은 어버이주의도 아니고 가정의 달도 아니다. 두 번째로 이 압살롬에게 있어서는요, 뭐가 없는가 하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데 이 사람이 도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나 유전자가 좋아요. 예? 유전자가 좋고 지금 배경이 좋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지금 현직 왕이잖아요. 그 다윗 왕이 얼마나 존경받는 왕입니까? 그리고 그 왕자들 중에서도 압살롬이 제일 잘생겼어요. 그리고는 굉장히 명찰하고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이 아들이. 그건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부모한테 물려받았으니까 생명도 받았는데 세상에 둘째가라 그러면 서러울 정도로 다윗의 아들로서 총애를 받으니까 얼마나 많은 걸 받은 거예요, 부모한테. 어떻게 부모를 반역합니까? 근데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은혜 받은 건 없어요. 내가 지금 차지해야 될 권리는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 저 왕인데 안 나간 내가 왕 돼야 되는데 꺼져라 그 얘기지. 예? 그러니까 은혜는 생각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만 하게 되니까 그거를 원수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은혜를 갚지 않으면 원수를 갚는 거 둘 중에 하나지. 그랬는데 세상 법으로 말하면 살인자 아닙니까? 왕자가 살인했으면 사실은 더 엄하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궁궐에서. 그랬는데 다윗이 흐지부지해서 살려뒀거든요. 3년 동안 도피 생활했는데 아이고 압살롬 생각나네. 그러니까는 또 요압 장군이 지금으로 말하면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압살롬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윗이 처벌을 안 내리고 놔둬요. 그 대신에 이제 대놓고 아들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윗하고 압살롬하고 만나는 관계, 아련이라죠. 그러면 그건 뭐냐? 지금으로 하면 복권되는 겁니다. 사면 복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을 근신하고 있는데 압살롬이 못 참아요 또.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불러서 왕자 대우 안 해준다는 게 또 불만이요. 살려두니까. 그래가지고는 요압 장군의 밭에다가 불을 지릅니다. 그러고 이게 웬일이냐 했더니 이게 압살롬이 했다니까. 압살롬 왜 했냐 했더니 다윗 왕을 찾아가서 왜 나에게 오라 했으면은 이렇게 만나서 내가 왕자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걸 줘야 되는데 왜 안 주고 있냐고 아버지한테 말하라고. 그러다 또 요압 장군이 또 다윗에게 가가지고 이제는 데리고 와서 죽이지 않고 살렸으니까 이제는 왕자로서 이렇게 하자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또 못 이긴 척하고는 이제 압살롬을 입맞춤을 한다. 다시 말하면 화해하고 정상적으로 이제 그 권리를 인정한다.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3년, 2년, 5년이 걸린 겁니다. 그때부터 뭘 했는가 하면 5년이 지났는데 그때부터 4년 동안에 치밀한 반역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은혜가 어떻게 그렇게 안 들어가나 몰라. 지금 5년 동안 생명을 부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반역을 또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 복권시켜 놓으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공개석상에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이 뭐냐면 50명의 호위병을 거느리고 살았다 이거지. 50명의 호위병을. 이게 사병입니다, 사병. 그러니까는 왕이 지금 왕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왕자가 개인 사병을 50명 둔다는 얘기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사병이 강하면 언제라도 자기가 마음먹으면 구태타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국가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조선시대에 보면은 이성계 아들 이방원이 나중에는 권력을 잡고 나라를 왕권을 강화시키잖아요. 그때 보면 그런 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이방원이 사병이 많았다니까. 그러니까는 왕이 이성계가 행사하는 것보다도 왕자가 행사하는 게 더 많으니까 왕자끼리 서로 왕자에 나서 싸우다가 나중에 센 놈이 다 권력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권을 강화시켜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결과에 좋았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50명의 호위병을 거느리고 산다는 얘기는 사병을 키워가지고 자기 세력을 과시하는 거고 그걸 점점 키워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무력식입니다. 무력식. 아버지 왕권 내놓으세요. 그런 무력식이에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 가서 데모하는 거예요. 아버지 늙었다. 나는 젊었다. 누구 편들래? 나는 지금 50명의 이런 군사들을 호위하고 다니면서 자기의 무력과 이런 세력을 과시하고 하니까 또 사람들 마음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늙은 왕은 빨리 물러나고 젊은 왕자가 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게 살인자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은혜는 생각 안 하고 그거를 이제 원수로 갖기 시작하는 거죠. 무력 행사에서. 근데 그것 가지고 결정적으로 이제 구태타를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무력으로 왕을 뺏을 수는 없기 때문에 민심을 이제 자기 편으로 돌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심을 자기 편으로 돌리는 데 뭐냐면 이게 법이죠, 법. 법 중에서요, 사소한 거는 백부장, 천부장이 다 이렇게 처리합니다. 지방법원에 처리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도 보면은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면 최종적인 판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 법정이라고 하면 왕이 임명한 특별 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궁궐 문 앞에, 성문 앞에 거기가 이제 재판하는 자리인데 왕이 임명한 재판관이 거기 쓰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그러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억울한 일 있으면 와서 자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왕에게 이제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왕은 바쁘기도 하고 다윗왕은 법률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왕권으로 임명한 재판관이 서가지고 그 사람이 판단하면 그것이 최종적인 판결이에요. 이거는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 자리인데 그게 이른 아침에 이제 법정에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억울하다 뭐하다 해가지고 이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막 오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이 거기 출근했다니까. 출근해가지고 왕이 임명한 재판관 앞에 서가지고 어디서 오는 사람이냐. 예, 저 경기도 일산의 탄현동에서 온 사람입니다. 왜 왔냐 했더니 내가 이러이러해서 억울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네 말이 100% 맞다. 이거는 아버지가 다윗이 잘못해서 그런 거다. 나는 정의롭게 할 텐데 아버지는 정의롭지 않다. 내가 왕권이 있으면 내가 이거 당장 해결할 텐데 그렇게 해버리는 거 앞에 서가지고. 그러니까는 왕이 임명한 법관이 이게 완전히 무시가 되고 압살롬 법이다. 현장을 지배할 거 아닙니까? 압살롬의 법은 법도 아니에요. 근데 말하기를 그래요. 나는 정의롭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당신이 옳다. 압살롬 앞에 나온 사람 중에서 네가 틀렸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해. 다 오라. 이것은 뭔가 하면 민심을 도적질하게 해서 하는 거예요. 민심을 도적질하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훔친다. 성경에 표현 쓰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물건 훔치는 도둑놈보다 진실을 훔치는 도둑놈이 제일 큰 거예요. 그걸 한 거예요, 압살롬이. 하루 이틀도 안 하고 4년 동안 한 거예요, 4년 동안에. 그러니까 거기에 특혜를 본 사람들이잖아요. 특혜를 본 사람들이 돌아가서 뭐라 했습니까? 압살롬 굉장히 나한테 잘해줬어. 그 사람 최고야 이럴 거 아니야. 다윗은 엉터리야, 늙었어.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점 세력이 이제 커지게 되는 거죠. 마음을 훔치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 중에서 예를 들면 언론을 장악해서 조작을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굉장히 불리한 일입니다. 있는 사실을 드러내놓고 정당한 여론을 형성해서 우리가 옳은 거를 택하고 좀 미흡한 거를 보충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송두리째, 뿌리째 뽑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예? 이게 다윗의 잘못이고, 그게 왜 다윗의 잘못입니까? 예? 그렇게 뽑아가지고는 악마가 천사처럼 둔갑을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의 세력을 키우는데, 이거 뭐냐면 자기의 야심이죠. 자기의 왕되고 싶은 권력 욕심 때문에 이런 거죠. 지금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앞으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물러나게 되면 압살롬도 세울 수 있는 제일 유력한 왕자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거를 이제 엎어버리게 되는데 이게 원수 중에서 제일 원수로 갚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그걸 원수로 갚는데 자기 배부른 거 하고 자기 권력 이런 거 해가지고 세상적인 그런 야망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아버지고 국가법이고 하나님이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5계명, 6계명, 9계명만 어긴 게 아니라 압살롬은 10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무시하는 거고요. 국가 법질서도 무시하는 거고요. 육신적인 아버지도 무시하는 거고요. 다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은혜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그냥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모든 것을 원수로 처리해버리게 되는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드디어 압살롬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게를 의미하는 겁니다. 무게. 그러니까 피상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안 돼요. 무게인데요. 가볍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 공경의 반대말입니다. 가볍다, 부모 공경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무겁다, 부모님의 말씀이 무겁다, 부모 공경이에요. 교회가 가볍다, 이까짓 게 뭐냐, 이거는 공경이 아니에요. 교회가 무겁다, 그거는 교회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겁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까짓 거, 가벼운 거, 요거는 불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에게는 새의 깃틀 같은 거예요. 새의 깃틀. 새의 깃틀이 눈에는 보이는데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하나 뽑혔다 해가지고 저울에 올리면 그게 저울이 눈금이 나타나냐면요.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아버지, 부모, 교회 없어. 나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왕 되고 싶은 욕심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거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굉장히 귀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까. 근데 나머지에 있어서는 모든 게 가벼운 거지. 새의 깃털은 불어버리면 돼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할 건가에 있어서요. 정말 우리는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가. 어머니의 마음 이렇게 돼 있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닿을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애 키워보면 이거 아시죠? 네? 애 키우기 전에는 내가 큰 줄 알지 밥 먹고. 근데 애를 키워보면 어때요? 잠 못 자는 밤이 얼마나 많았어요. 네? 그리고 부모가 해주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 해주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미안했을까? 그런 마음의 짐을 알았을까? 왜 나한테는 명품 안 해주냐고, 신발 안 해주고, 옷 안 해주냐고. 그런 얘기는 쉽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속사정을 알고 보니까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냐면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최인호 선생, 작가신 분이 있지만은 그 어머니라고 해서 책 쓴 게 있는데요. 거기 보면 자기 집 하숙집 했다는데 자기들 키우기 위해서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어려운 가정 살림에 자녀들 키우기 위해서 어머니가 하숙집 하면서 그렇게 늙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머니가 다 쭈글쭈글하고 어머니 허리가 휘었더라. 나중에서 안 거지, 나중에서. 자기들이 막 살아갈 때는 모른 거예요. 나중에서 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겁게 여기는 연습을 많이 하면 부모 공경이 되는 거예요. 가정의 달은 뭐냐 하면 부모의 잃어버린 자리를 찾아드리는 거예요. 가정의 달이 뭐냐, 어버이날이 뭐냐 하면 부모님이 무겁게 여기는 그 자리로 저울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집에서 제일 귀한 게 수험생 고3 아이고 그 다음에 귀한 건 뭐라고요? 하여튼 간에 두 번째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고 제일 못한 건 할아버지 할머니야. 그렇지만 빨리 갖다 놔야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님이다. 갖다 놔야죠. 그게 우리 가정 회복이고요. 그게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그 회복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부모를 아주 무겁게 여길 줄 아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도 무게를 가지고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부담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 부담 없는 거 쳐놓고 나오는 결과가 있습니까? 세상에 부담 없는 거 쳐놓고 나오는 결과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가지고 신앙생활은 뭐 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하면 뭐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계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그분이 무겁게 느껴져서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이라고 하면 생각을 다시 해보고 10번도 해보고 또 하나님 성경 말씀이라고 하면 내가 10번도 생각을 해보고 또 교회가 어떻게 한다고 하면 10번도 생각해보고 그래 거기에 무게를 느껴야 되는데 이 무게를 못 느끼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느냐? 새털처럼 날아가는 거죠.
새털처럼 날아가면 나오는 게 뭐냐? 털 날아갔으니까 없어진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바울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보배이고, 보배라는 얘기는 다이아몬드다 이런 뜻입니다.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이나 헬라 철학이나 율법에 대한 것은 배설물이다. 배설물은 오래 가지고 있으면 변비 생겨서 안 되는 겁니다. 썩어요. 그래서 의사 중에도 먹고 사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예, 배설에 관계되는 거 가지고 먹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만 전문을 합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배설에 문제가 없으면 갈 일이 없습니다, 병원에. 예?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를 너무 잘 비교한 거예요. 이거 세상적으로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는 빠져나가야 되는 배설물이고,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섬기게 된 것은 보배이다. 그래, 거기에 너무나 귀하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놓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사명으로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명으로 바꿔놓으면 되는 집안이에요. 되는 교회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배설물, 가볍게 여겨서 배설물처럼 쏟아버리게 되면 그거는 안 되는 집안이고 안 되는 교회예요. 우리가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하는데 간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비타민 그러는데 비타민은 뭐 햇볕 쬐고 그러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존할 때, 예? 약성분이라는 게 보존돼야 되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데 은혜를 물량적으로 받는다 해서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예? 그 내용에 있는 성분들이 잘 유지가 될 때 그게 진짜 보약이 되는 거예요. 많이 준다고 보약입니까? 많이 먹는다고 약이 아니잖아요.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압살롬은 아버지하고 얼마나 비교가 되는가 하면요. 다윗 왕은 사울 왕한테 미움받을 때 도망 다녔는데 자기는 죄가 없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국가를 구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사울이 죽이겠다 하니까 도망 다니면서 굴 속에서 사울을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칼을 대서 치라 하니까 치다가 양심이 가책이 돼가지고 옷자락만 베고 내려놨죠. 근데도 다윗은 회개했거든요. 다윗은. 그런데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멀쩡한 아버지의 왕권을 뺏기 위해 가지고 혈안이 돼가지고요. 온갖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은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를 은혜로 보존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가 하면 압살롬은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이 은혜를 악질적으로 쓰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결과에 우리가 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좋은 쪽으로 가겠는가? 좋은 가정, 부모를 공경하고 정말 좋은 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렇게 되겠나 할 때 이거는 그 우리가 보면 알지만은 압살롬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놓고 볼 때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고치는 수밖에 없어요. 5계명이면 5계명 부모 공경하는 계명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실천해가지고 그걸 고치는 수밖에 없고, 살인하지 마라 그랬으면 6계명을 공부해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켜나갈 수밖에 없고, 9계명을 어겼으면 9계명을 공부해가지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 이 현실을 속이지 말라고 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아버지부터 공부를 해야 돼. 말씀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아들이 말씀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지 이 집안이 되는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고요. 성도들이 한 번이라도 말씀을 더 들으려고 애를 쓰고 그래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있는데, 그러면 저는 주일날 오전 설교하고 오후 설교하고, 근데 오늘 오후 설교는 3일째예요. 그래서 이제 작심하고 이제 3일째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좀 어렵잖아요. 3일째. 아는 분도 없으니까 오늘 다 오해 오세요. 사실 3일째 모르면 우리 기독교 하나는 모르는 거예요. 3일째 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하다 보니까는 도저히 오늘 짧은 시간에 한 번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하려고 작심하고 하는데요. 이거 하는데 그 준비한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굉장히 지금 제가 많이 했거든요. 뭐 10시간 이렇게 이상 했단 말이에요. 그거 30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저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전 설교하고 오후 설교하고, 그러면 또 화수목금, 수요 예배, 금요 저녁,
그러면 얼마에게? 진짜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해야 됩니다. 주일날 한 번 딱 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가급적이면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한 번 더 말씀을 공부하고 받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살아요. 1년에 밥 한 끼 먹고 견뎌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생명체도 없어요. 사자는 한번 잡아먹으면 뭐 3일, 일주일 동안 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1년 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하루에 3끼를 밥을 먹고 사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먼 얘기하듯이 해가지고 정말 내가 이런 순간에 그래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 그리고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하게 돼. 그런 거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결국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분이에요. 경찰은 눈에 보여서 우리한테 막 이렇게 스티커도 가져오고 합니다. CCTV도 찍고 하는데 하나님 눈이 안 보인다니까. 그 때문에 하나님 뭐냐면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지만 말씀 안 하시면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뭐냐면 중요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다라고 별표 찍어준 게 있다니까. 그게 바로 계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집중해가지고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지켜야 돼. 이 뜻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뼛속에 담아야 된다고 그거를. 그 아버지가 담아야 되고 아들이 담아야 되고 모든 식구들이 담아야 되는 거예요. 간통죄 폐지됐잖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럼 간통할 거예요? 요새 막 신났다 하더라도 간통죄 폐지돼가지고 사람들이 살판 났다고. 그것도 우리나라 법에서는 간통죄가 없으면 그 배우자에 대해서 보상금이 많아야 되는데 또 보상금은 안 올린다니까. 거래가 막 줄 쓴 거야, 이제 막. 간통하고도 문제없다 해가지고. 싸구려로 이혼을 시켜주니까. 간통죄로 안 걸리면은 옛날에 천만주 같은 지금 1억은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지, 법에서.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우리 집에 그게 안 들어간다. 그런 게 안 들어오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배를 받고 사는 것밖에는 방법이 더 없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어떤 대화를 하십니까? 이게 옛날에 밥상교육이 되는 집안은요, 안동 김씨, 뭐 안동의 권씨, 막 이렇게 하면 양반들이 하잖아요. 그 밥상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대가 모이고 몇십 명이 모이더라도요, 잔소리 안 해요. 집안에 이게 이렇다 그러면 그거 다 되는 거지. 거기서 누가 아니오라 그러고 누가 뭐라 합니까, 그게. 밥상교육이 되는 거고, 가정에 교훈이 있는 겁니다. 가정의 교훈이. 되는 집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같이 밥을 먹더라도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삶의 방식과 삶의 목적이 교류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게 바로 밥상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좋은 가정이 되려고 그러면은 밥을 같이 먹어야 돼, 일단에. 밥을 먹는데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삶에 대해서 아버지가 할 말이 있고 아들이 들을 말이 있는 거예요. 말 안 해도 그걸 듣는 겁니다. 말 안 해도.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고 온 걸 보면 아들이 그걸 딱 받는 거예요. 인생은 열심히 일하는 게 인생이구나. 받는 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는 뭘 하냐면은 예를 들면 요즘에 인기 있는 그 아빠는 뭐냐면 주일날 아침에 나가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축구하고 볼 차고 오면은 되게 훌륭한 아빠라 하더라고. 그래서 엄마들은 그걸 반대한대요. 왜냐하면 눈 떴으니까 공부하라 그러지. 근데 엄마가 이제 주일날 늦잠 자는 틈을 타가지고 아빠가 아들 데리고 우리 공차러 가자 해서 이제 볼 차고 들어오면 굉장히 훌륭한 아빠래.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겁니다. 말을 안 하니까. 그래서 같이 자전거를 타고 같이 공을 차고 뭐 이런 거 좋은 거지, 그죠? 근데 사실 그거 해가지고 변화되겠냐 말입니다. 그거 해가지고 변화되겠냐. 근본적으로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말씀이 딱 그 집에 아주 뿌리가 내려져야 되잖아요. 그만큼 가정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놓고서 대화할 수 있는 정도만큼 우리 가정이 견고하게 쓰는 거예요. 그게 부모 공경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공경이에요. 하나님 말씀하기 때문에 부모도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존중이 여기고 함께 뜻을 같이 하고 우리가 동참할 것인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풍습은 어떤 거냐? 좀 줄이겠습니다. 이 시대의 풍습은 뭐냐면 나홀로입니다. 근데 나홀로 있다 보니까 안 되니까 뭘 하게 되는가 하면
예를 들면 반려견도 나오게 되는 거고요. 나 혼자 있다 보니까는 이제 핸드폰도 많이 하게 되는 거고 컴퓨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나 홀로 해가지고 왜 스님들이 독거할 때 방에 들어가지고 문지방까지 다 봉하고서 밥 공기 넣어주면 하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혼자 살질 않잖아요. 그렇게 살 때는 혼자 도라도 닦잖아. 근데 우리는 혼자 있는데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지. 혼자 있는데 도 닦는 사람 잘 없어요. 봤어요, 그런 사람? 혼자 있는데 좋은 쪽으로 도 닦는 사람 봤냐고요. 이상한 생각을 하거나 핸드폰 컴퓨터 하거나 아니면 개 데리고 놀거나 하지 뭐가 더 이상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끼리끼리 놀거든요. 근데 끼리끼리 노는 것도요, 순기능은 많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 친구들이 막 엘리트고 굉장히 막 도덕적이고 막 이런 사람한테 내가 끼었을 때는 그게 순기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끼리끼리라는 게. 근데 대부분의 끼리끼리는요, 역기능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청소년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모였다면 욕이나 안 하든 욕이나 해대지 뭘 합니까? 좋은 말 씁니까? 거기서 야, 우리 바른 말 하게 하자. 그런 모임이 있든가 그런 거 잘 없다니까, 끼리끼리라는 게. 그래서 역시 끼리끼리도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데에서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동창회 가가지고 별로 얻을 게 없다 하잖아요. 바람 피거나 와서 친구 남편 자랑하다가 집에 와서 싸우거나. 아니 옛날 정은 나누는데 옛날 정 나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다른 안 좋은 것도 많이 받아올 수 있잖아요. 가서. 그러니까 끼리끼리라고 하는 것이 답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신 건 뭐냐면 위로의 관계입니다. 위로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있는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대통령에 대해서 존칭이 다 없어졌어요. 예? 약자로 막 하고요. 이명박 그러면 MB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부르면 안 되지. 우리가 언제부터 말이에요. 영어권에 살아가지고 영어 이니셜로 해가지고 MB 막 이러고 그거는 굉장히 존칭에 속합니다. 마구잡이로 막 갖다 욕 갖다 붙이는 말 있잖아요. 막 노무현 막 이거 그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버리장물이 없어서 그런 거지. 역사 우리 민족의 5천년 역사 속에서 누가 지도자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 집 개만큼 또 개는 아이고야 막 보니까 그러더라고. 아 우리 딸 왔네 그런데 보니까 개더라고. 어떻게 개는 자기 딸 취급을 하는데 대통령은 우리게 개 취급도 안 하는가? 정상인가? 이게 아니죠. 예? 학교 선생님이 어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위로와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 불통이에요. 위로와의 관계가 통해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성경에서 복 받는 비결은 나와의 관계나 너와의 관계가 아니라 위로부터 내리는 관계라 했단 말이지.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땅에 장수하고 기름진 것을 주겠다 했기 때문에 위로와의 관계인데 위로와의 관계는 경외하고 공경하는 관계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터져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꽃을 피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뭐냐면 이 관계가 갈수록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쓰는 것 중에 혼자 사는 법은 너무나 잘 알더라고. 이제는 밥하는 것도 여자 필요 없더라고, 솔직히.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여자가 필요합니다. 그럼 밥솥 있는데 밥 못할 이유도 없고, 마트 가면 반찬도 많은데 못할 이유도 없잖아요. 오늘도 제가 밥 퍼서 먹었어요. 밥 퍼서 오늘 반찬이 뭐냐? 김 있잖아요, 김. 일회용 김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거 하나 뜯어가지고 한 두세 숟가락 먹고 왔어요. 혼자 잘 살잖아요. 생존을 위해서는 잘 삽니다. 그런데 부부간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야지 밥을 먹는 거지. 무슨 이렇게 못 먹어가지고 쓰러집니까? 그런 거는 혼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안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는 부모는 진짜 존경해야 돼요, 부모. 그리고 목사님 존경해야 돼. 그리고 학교 선생님 존경해야 돼. 그리고 우리 국가의 지도자도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을 갖다 존경하라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 그 자리를 존경해야 됩니다. 부모 존경하라는 말은 부모님이 못한 거를 내가 고스란히 물려받는 뜻이 아니에요. 부모의 자리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을 해야지. 못난 부모지만 그걸 딛고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 자리도 없고 목사님 자리도 없고 선생님 자리도 없고 대통령 자리도 없고 다 없으면 우리는 허당에 서 있는 거지. 나중에 나올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튼 간에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는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방식으로 하는 거는 하지 말자. 좀 더 무겁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오는 방법은 천상 위로부터 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직장도 난리라더라, 직장도. 그러니까는 근무 평가하는데도 동료들도 하고 밑에 있는 직원들도 상관들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며요.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되는 일은 어차피 질서대로 나오는 겁니다. 예? 사장이 잘 보고 위에서 잘 봐야 되는 거지 밑에 있는 직원이 이 사람 사장 시켜주세요 한다 해서 사장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완작용을 할 뿐이지 근본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 주신 복을 우리 손으로 막지 말자. 그것이 가정의 달이고 어버이 주일 믿습니다. 기도합시다.